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반역의 절정과 순종의 절정이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순종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공인가 순종인가? 음, 두 종류의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인생에는 두 방향이 있다 그랬죠.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닌 자기 손으로 쌓는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핵심이 순종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성공, 곧 바벨탑인지 아니면 순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조언들에게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바벨탑 그리고 순종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감상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실 것을 권하고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누군가에게 읽어보도록 시켜보신 후에 바벨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찰하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언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자 했죠?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유월절 음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그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정답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죠. 자, 4번입니다.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객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내어준 객실에서 유월절 음식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뭐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관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좀 더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무교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음식 뭐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성경 사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을 통해서 한번 단어들의 뜻 혹은 사건들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뭐 지금이나 아니면 뒤에 해석하기 위해서 6월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인터넷을 켜고 같이 한번 그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검면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 인터넷을 키면 그래서 무교절이나 유월절 같은 거를 키면 맨 위쪽에 성경 사전에 의해서 검색이 될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하죠. 블로거들이 쓴 다양한 글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 누가 쓴 글들을 참고하기보다는 바로 위에 뜬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찰하기 5 번입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도대체 누굽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자, 6 번.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가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것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나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8번.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사건들이 조금 길 때 우리가 본문의 사건들이 조금 길 때 성경 공부 중에 그 사건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요약을 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하도록 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요약해서 언어로 말하도록 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을 잘 관찰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온라인 설교 소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시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해석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나눔의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가져 볼게요. 최근에 본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책 중에 추천할 만한 것을 알려 주세요.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편안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주 특별한 신앙적인 목적을 끌어내시기보다는 편안하게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나 책 뭐 이런 것들 중에 본인이 추천할 만한 것이 있는지 서로 함께 그런 이야기를 공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모임의 특징 중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서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굉장히 좋게 본 영화나 책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번의 질문. 인생의 두 가지 방향 중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지난주 설교 소모임에 했던 실천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에요. 두 가지를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에 근거해서 지금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어떠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점검 이런 의도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부담감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성경 공부의 끝, 모든 성경 공부의 열매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적용이죠. 실천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연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천의 삶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적당한 부담감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또 뭐 때로는 좀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을 읽어보자. 특히 내가 지켜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 앞선 본문이 있었어요. 앞선 본문은 어,
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면, 1장 20 절부터 33 절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묘사해요. 지혜가 광장에 서서 외치는데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시고, 특별히 32 절과 33 절을 여러분 보시면 결국 1 장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어 보고 또 암기를 좀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해석하기, 이 1 번의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가져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에 스며들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것이었어요. 점검도 해 보시고 강조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어 보시기도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2 번, 6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또 무교절은 무엇인가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이 단어들을 검색을 좀 해 보라.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성경 사전들이, 인터넷 맨 앞에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 성경 사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사전들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일종의 성경 탐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뛰고 바르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서는 첫 것을 죽입니다. 그때 인제 건너뛴다. 이게 6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죠. 또 출애굽을 합니다. 무교절은 그 6월절 이후 일주일 기간을 뜻해요. 결국 이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왜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하셨고 그것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매번 되새기고 있는 건데, 특별히 유월절 음식 이게 뭐였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자, 의미심장하죠. 이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잡히시죠. 자, 2 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앞날을 알리세요. 그리고 그 일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돼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까? 어 뭐 한 1 년, 2년 뒤의 일도 아니고 당장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비적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자신의 죽음을 다 알고도 그 죽음의 시나리오대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 위 사건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벨탑과 한번 대조해서 말해 볼까요? 어 아까 제가 위 질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시나리오를 예수님이 다 알고도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다. 즉 죽기까지, 핵심이 이거야. 순종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앞날을 알고 계시잖아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바벨탑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 한마디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반역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순종을 하셨어요.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구원과 영광을 얻기 위해 불순종, 곧 반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준비된 죽음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인자 곧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시죠?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종의 길로 가고 계신 거죠. 순종의 길로. 자, 2번. 반면 여기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어요. 반면 가룟 유다의 본성은 어 어떠했죠? 반역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반역의 본성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입니까? 아담이죠. 예컨대 이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 다 주셨죠. 그리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불러 주셨죠. 돌봐 주셨죠. 큰 능력을 베푸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해요. 가룟 유다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가 물려받은 그 본성, 반역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삶과 욕구는 무엇을 향할 수밖에 없죠? 바벨탑을 향해.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본성이었죠. 구원 전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죠. 가룟 유다와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대로 살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아담의 본성대로 산다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바벨탑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아서 결국 영원한 죽음과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별표입니다. 자, 이 3번의 질문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이거야. 가룟 유다와 우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사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반역적 기질도 한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바벨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시간이 된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4 번. 결국 이 모든 질문들,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이 모든 질문들의 핵심이 4번 질문에 이제 나와요. 위 질문의 답이 말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 이게 뭐죠? 심판이죠. 영원한 죽음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은 이겁니다. 반역은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역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가장 커다란 문제, 이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거든요. 영원 형벌이에요. 영원 형벌. 영원 형벌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반역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른다면 우리는 영원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두 치를 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유월절 만찬과 연결해서 말해 보세요. 자, 유월절 만찬이 뭐죠? 어린 양의 죽음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사람들이 먹었는데,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 주시면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죽으시죠.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 나갑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죠.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반역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성찬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 중 하나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놀라운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의 공로를 누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 곧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 가지 더 가죠. 순종의 공로를 나눠 받은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도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문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나가면서 순종의 가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광,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가치 속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나눠졌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모든 성경 공부의 핵심은 적용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단언하건대 없으면 실패입니다. 반드시 적용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우리 인도자분들이 좀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해 놨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반역자들에게 그 공로를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의 순종이 반역자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처럼 순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고귀하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반역자로 살 수 있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본문에 갖고 했던 설교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겠죠.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교리로부터 나오는 교훈,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어, 또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잘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야. 결국 순종의 대원칙은 제자도죠.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마태복음 설교에서도 이것은 많이 강조했어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음, 당신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 중에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뭐랄까요 상세하게 그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곧 제자의 삶은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이건 뭐 나의 기질이요 취향이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바뀔 필요가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 '난 다 틀려 먹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바벨탑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여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인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여러분께서 권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영역, 직장이라는 영역, 그다음에 관계라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기를 바라는데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일기를 권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표. 우리 교회에서는 다 같이 읽었던 책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점검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같이 함께 나눠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건 좀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일기를 좀 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루의 삶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쭉 한번 일기를 써 보고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또 나쁜 건 나쁜 대로 기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일종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고와 행위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이게 글쓰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기를 앞으로 계속 권면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일기 쓰기, 특별히 경건 일기 쓰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좀 할 계획인데, 미리부터 한번 우리 인도자분께서는 조원들에게 권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한 변화를 촉구하세요.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공부한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조금 더 적용을 상세하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십계명입니다. 순종의 상세한 원리는 오타네요. 원리는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순종할 거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 십계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좀 해봅시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가능하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조원들 사이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 주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읽고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나가기 싫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아주 짧습니다. 뭐 1 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분량인데, 십계명을 좀 읽고 시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신앙 고백서들을 동원해서 그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같은 데 보면 십계명 해설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동원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쪼개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은 1계명, 화요일은 뭐 2계명, 3계명, 수요일은 4계명, 어 목요일은 어 5계명, 6계명,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일은 7계명, 8계명, 토요일은 9계명, 10계명, 요렇게 한번 스케줄을 짜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는 대교리 문답으로, 두 번째 주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세 번째 주는 제네바 교리 문답으로, 그럼 네 번째 주는 이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교리 문답으로, 뭐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요거는 좀 별표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 이 모든 내용들의 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당장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고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으니 우리 역시도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단순히 순종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로 주신 십계명을 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과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찾아서 실천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기초로 이게 중요해요.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은데 제가 늘 말하지만 두 가지 정도 1 번, 2 번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개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에 관련된 말씀에 의한 기도. 이걸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됩니다. 어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들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단순히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내놓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를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개인 기도를 더욱더 힘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1은 세 번째 반역의 절정과 순종의 절정이라는 설교문 공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